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한 벌써 2, 3년 되는데 디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디도서. 여러분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죠? 디도. 잘 생소한 이름이에요. 디도. 근데 제가 읽었는데 디도서 성경책 있는 분은 펴보세요.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쓴 건데 디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굉장히 신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여기저기 도시마다 세우면서 그 도시에 교회를 책임지고 맡기는 그런 목회자를 하나씩 세웠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큰 회의를 하는데 예루살렘 회의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예요. 근데 그 회의에 바울이 참석해요. 바울이 참석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할례가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가는데 핵심적인 사람이 같이 가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누가하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 디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동역자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동지라고 친구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어디서 목회하길 원하느냐면 그레네 교회라고 하는 곳을 맡겼어. 그레네라고 하는 것은 섬이잖아요. 그죠? 지금의 그리스의 크레데라고 하는 섬, 그리스의 크레데라고 하는 섬, 그 그레네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디도예요.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디도서 1장, 2장, 3장. 그럼 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네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의 그 도시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쓰냐면 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0절에 그 그레네 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성향,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쓰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히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 그레네 섬 사람들이 성도와 거기 있는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고 뭐하는 거예요? 헛된 말하고 속이는 걸 잘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네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다는 선지자가 그레네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 되도다. 그러니까 그레네 사람과 그레네 교회 교인들의 성향을 알 수 있죠. 좋은 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저 사람 그레네 사람 같아 라고 하는 말은 곧 어떤 말이냐면 뭐와 동일해요?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이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그럼 그레네 사람이야.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거짓말하고는 성경에 보니까 게으르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 배만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어. 즉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만 사로잡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레네 사람들이고 거기서 목회하는 디도.
목회가 쉽겠어 어렵겠어요? 쉽지 않을까요? 그죠? 쉽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믿을 만한,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디도를 거기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디도를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쓰게 디도서. 그 중에 제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어려운 게 뭡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만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면서 정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은혜 받는 겁니까? 은혜 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면 훈련 받는 겁니까?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제가 할 말이 없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왔고 새생명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다 은혜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새생명교회 와서 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성경도 안 읽었는데 성경도 읽게 되고, 그전에는 기도도 하는데 기도도 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달라지고, 때로는 뭐 가끔이지만 매일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도 오고, 정말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훈련받았다는 거고, 양육받았다는 거고,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성도들은 참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근데 목사님 뭔가 제 삶 속에, 제 생활 속에, 제 자녀들 속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야 될 텐데, 뭔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소망하는 것, 그게 뭐 세상적인 것 아니고 영적이고 믿음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열심히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오늘 디도서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런 사람들, 세상 쪽에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은혜 받는 거, 양육하고 훈련 받는 거, 그것도 훌륭하고 좋고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그냥 문득문득 계속해서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열심히 예전보다 기도하는 것 같아. 예전보다 열심히 예배드려. 예전보다 열심히 말씀을 읽어. 근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저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쉬운 것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를 쭉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야?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 은혜는 뭐야? 은혜는 뭐라고 그래? 공짜야, 공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내가 뭔가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쁘게 생각해서 뭔가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 바울이? 은혜는 리워드, 상이에요?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은혜는 선물, 기프트. 선물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내가 잘해서 받는 건 상이지만 내가 잘한 게 없는데도 그냥 값없이 주는 거, 공짜로 얻는 거, 그게 뭐냐면 기프트,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도 이미 은혜를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은혜가 있으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물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선물을 너무 자주 많이 받다 보면 선물 받을 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 그죠? 그리고 선물 안 주면 이제는 서운해.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톨스토이 우화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톨스토이는 이 기독교적인 생각과 사고로 문학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 물고기들이 한 번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엿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다, 물.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뭔가? 물이 뭔 거야? 물이 뭐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은 뭐야? 그래서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물고기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늙은 물고기는 거기 있는 물고기들 다 모아놓고 대답하는 거예요. 물이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 우리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으며 그 속에서 날마다 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생각도 못하고 때로는 감사하지도 않고 있을 뿐이다. 톨스토이는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뭔가?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고기와 크리스찬들을 비교하는 거죠. 대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가득 차 있고 우리 가운데 늘 현존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운 거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공짜인 거예요. 기프트인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2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내려주는데 그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 여기서 양육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훈련. 다른 얘기로 하면 티칭,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뭐야? 양육받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이 훈련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게 훈련이에요. 양육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말하던 스타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스타일로 말하게 되는 거고, 내가 예전에 하던 행동과 태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태도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꾸는 과정. 그게 바로 양육의 과정.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양육하는데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버릴 게 있고 취할 게 있는 거예요. 버릴 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교육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것들을 버리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함께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뭐냐면 세상의 정욕. 세상의 정욕 뭐예요? 우리가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들. 경건하지 않은 건 뭐예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거룩하다는 건데 경건하지 않은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오늘 여기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네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 뭐야?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디도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들, 세상적인 자랑들, 세상적인 욕심들, 그게 물질적인 것, 그리고 욕심과 욕망과 명예의 욕들, 그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거짓말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거,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모습들,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양육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있는데 세 가지. 하나는 신중함.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신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렇게 세 가지. 신중함,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신, 신중하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말이나 행동할 때 조심하면서 말하고 조심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건 내 삶의 태도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중함은 내 스스로의 삶,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개인, 우리 크리스천 스스로는 뭐야? 자기 삶을 신중하게 살아야 돼. 근신하게 살아야 돼. 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욕이 되든지 영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근신하면서 신중히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를 감사로 채우는, 내 스스로를 만족하며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것을 근신한다, 신중히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는 사람, 신중히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말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기 때문에 늘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특히 한국 병원에 가면은 그런 글이 쓰여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어느 환자가 고백했던 고백인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글이 써 있어요.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복된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그분은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글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면 얼마나 이 사람이 신중하고 근신하며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말이에요. 뭘로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 뭘로 지켜?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과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그레네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출신은 어떤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을 속여. 왜 속여?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왜 속여? 그 사람 있는 것을 뺏으려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 사람하고 뭐하게 돼 있어?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경건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경건함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함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세상에 경건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근신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이게 12절이에요. 13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어려운 거예요. 하드한 거예요. 아까 은혜는 뭐한 거? 이지한 거예요. 하드한 거. 왜? 내 삶이 달라져야 되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져야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내가 양육되어지고 내가 훈련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다리고 있어. wait.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본문이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은혜는 easy, 쉬운 것이고 양육은 hard, 어려운 것. 기다리는 것은 hardest, 가장 어려운 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도 받아. 예배의 훈련도 받고 말씀의 훈련도 받고 기도의 훈련도 받아. 그래서 진짜 옛날보다 달라져.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져. 근데 뭐 하는 게 어려워? 기다리지 못해. 기다려야 뭘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다고 해요. 기다리면 뭐가 나와? 복스러운 복된 소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유명한 사업가인 카네기는 자기 그 집무실에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놨고 그림을 하나 늘 붙여놨다. 그 그림은 뭐냐면 배인데 썰물에 밀려서 해안에 밀려오던 그 배 하나를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언젠가는 밀물이 올 것이다.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배를. 뭐가 올 때까지? 민물이 올 때까지. 민물이 오게 되면 그 배는 바다에서 항해를 시작한다. 항해 시작하기 전까지, 밀물이 몰려올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걸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 그림을 붙여놨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감히 꿈꾸지 못하는 위대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난다. 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기다려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나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증언자가 되고 경험자가 되고 체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킬 뿐만 아니라 뭐하게 한다? 기다리게 하신다. 내가 기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은혜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뭐하게 만드냐면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게 중요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은혜 받고 양육 받고 뭐해? 기다려. 그러면 뭐가 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된다. 우리말 지금 쉬운 성경은 자기 백성인데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친이라고 있어요. 저는 친을 뭐라고 읽었냐면 찐백성. 찐이란 말 안에 찐이란 말. 진짜란 얘기죠. 찐백성. 진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의 진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백성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번역 백성 그러면 별로 뛰어나거나 대단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일반 보통의 사람들, 그걸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백성은 헬라 말의 백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들이 뺏은 전리품 중에서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 것으로 갖고 온 것, 그걸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너무 귀해서 그걸 뺏어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삼은 사람들, 그게 자기 백성, 친백성, 찐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복된 존재라. 어떻게 될 때?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기의 백성, 소중하고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삼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강절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기다림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